경륜과 구속사 섭리는 하나님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서 신학의 정수며 경륜과 섭리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구속사 섭리에 순응함으로 인해 영생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경륜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 지난 시간에 했던 거니까 이어서 또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의도, 신적 작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잘 안 되십니까? 아니, 조명이 목사님 뭐 늦게 나왔어요? 나 멋있게 나왔다고? 어저께 나왔어요. 이 조명이 안 되면 어두워요. 조명이 근데 돼가지고. 그쪽으로 한쪽으로 가서 그래요. 그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기 칠판을 쓰다 보니까. 이게 조명이요. 조명이 일로 비추도록 해봐야 조명이. 돼, 저거를. 뒤라서 조명이 뒤라서. 잘생긴 건 더 잘생기게 나와야 돼. 어디 이렇게 나오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을 하나님의 뜻 혹은 의도 곧 뜻 그림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작정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시간을 따라서 계획한 것을 이루어간다 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경륜, 시간표. 시간표, 계획표,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귀중하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서 영생과 관계되는 것이니까 중요하지요. 그렇죠? 탈무드에 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잃는 것은 작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 건강을 잃는 것은 뭘 잃는 것이다? 얼마 잃는 것이다? 다 잃는 것이다. 다 잃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너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몸보다가 뭐가 더? 내 건강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뭐다? 영혼을 배는 영혼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구조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이 있고 우리 인간을 볼 때 삼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은 히브리 개념이고 삼분설은 헬라적 개념이에요. 이분설을 말할 때 영혼과 몸 이걸 갖다 육체라고도 표현하죠. 그 삼분술을 볼 때 바울 사도는 그 헬라적인 개념에서
표현할 때 영과 혼과 혼과 몸. 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죽이는 자를 아니 여기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라. 주님은 이문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면서 나중에 한 얘기가 뭐냐면은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분설 성경에는 얘기하기도 하고 2분설 얘기하기도 해요. 이 2분설은 존재론적이에요. 존재론적. 실제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 곧 몸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간은 뭐돼 있다? 영혼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영혼이 내재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건 아니야. 육체가 몸을 벗어나는 순간에 우리 몸을 벗어나는 순간에 영혼은 따로 분리돼 나오죠. 우리 성경에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집에 세 제자와 함께 들어가서 뭐랍니까? 딸아 일어나라 하고 그를 말하니까 영혼이 들어가니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은 죽는 것이고 영혼이 들어오니까 살아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몸 안에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런데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나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은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말이야. 영원성이 있어요. 이건 죽음이란 시한적인 것이 있어요. 시한적이에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해요. 그렇다면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영혼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는 영혼이 나예요. 몸은 뭐예요?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내 몸은 나라면은 몸은 내 옷과 같은 거예요. 옷과 같아서 낡아지면 찢어져요. 찢어지고 낡아지면 벗어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늙으면 벗어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죽을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삶의 어떤 삶을 살아내에 따라서 영혼이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성경을 요한복음 5장. 지금 계속 하려다가 엉뚱하게 지금 말씀이 나가가지고 찾는 거예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어보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보화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보화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무덤에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꼭 무덤에만 있는 거 아니고 뭐 바다에 빠졌다. 또 어떤 사람은 산화돼 버리고 저 히로시마 폭탄 투하할 때는 산화돼 버렸잖아요. 순간에 사람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다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 흙을 갖다가 묻히라 그래요. 그 섬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무태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이 무치예요. 이건 무치 뭐냐면 무덤이에요. 무덤이라는 뜻이 무치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몸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죽지만은 이제 무덤에서 사람들이 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오라 하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종류가 나 있대요. 어떤 종류?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다.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 때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의 선악으로 많이 이해가 되죠. 그렇게 판단한다면은 우리가 그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못 받을 사람도 많겠죠. 선행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악한 자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렇다면 오른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죠. 선한 일을 한 적이 하나도 없고 강도질만 해다가 처형당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래요? 오른편의 강도가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너가 나와 개나곤에 있으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선악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이 선악의 기준은 누구를 잡는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이고 아멘.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말씀 주셨죠. 생명과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 속에는 육체를 위한 과일도 있지만 영원히 영생할 과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 없는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죄 없는 몸으로 영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아담이 살아날 영생할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걸 포기했죠. 하와가 자기가 마귀가 너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냐, 하나님처럼 영생해 볼까, 하나님처럼 전능한 자가 되어 볼까, 하나님처럼 내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나님이 내 작정대로 살아볼까 했단 말이야. 이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유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스럽게 하면 탐스러우니 따먹고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도 같이 먹고 동반 자살을 농계예요. 그 농계 작전이에요. 우리 부부간에 농계 작전 많이 하죠. 성경에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농계 작전이에요. 농계 작전 하면 안 돼요, 장로님. 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살면 뭐한다? 영생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구원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구원에 나와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입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내 영혼이 나요. 몸은 뭐냐? 내요. 나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나 영혼의 소유물이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요? 이것이 안 보이거든요. 이것이 안 보이니까 이것만 위하여 사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시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속에서 의식주 문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걸 또한 내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물려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육체의 때 잘 먹고 호의호식했다가 무적행에 있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사람들도 나오죠. 그러나 비록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뭐 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도 한 일이 없어. 그런데 딱 한 일이 하나 있어. 부자 집 대문 앞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맨날 음식 나오면은 그 주워 먹는 일을 했어. 하다못해 또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도 자기 몸을 내주는 일까지 해서 그 일만 했어.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니까 어디 갔다 천사들에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부자는 날마다 친구들 불러서 잔치했어. 그런데 죽고 나니까 엄부 구덩이에 들어가가지고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고통 중에 죽겠나이다. 저 거짓 나솔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서 한다. 그래도 뭐랍니까? 안 된다. 예, 너 여기 살았을 때 잘 먹고 잘 살았잖냐. 세상에 살 때 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자는 부자로서 준 은사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행하지 않았어. 부자가 할 일이 뭐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옥에 있고 나그네 자를 뭐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그 마태복음 24장 31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양과 염소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알면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는 뭐라 했어요? 내가 언제 주님 일 안 합니까? 다 했습니다. 왜?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일 다 했단 말이에요. 호의호식하면서 다 했어. 그런데 뭐라 합니까? 작은 자, 가난한 자, 곧 헐벗고 굶주리고 오해 있고 나그네 자, 병든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볼 때 아니 부자가 부자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공산당이 아닌 한은 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쓸 권리가 들어오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래요? 부자가 해야 될 일은 뭐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는 작은 자를 돌볼 의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사로는 뭐야?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부자 대문 앞에서 내버리는 음식물 주워 먹는 일을 했어. 그건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은 가난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얻어먹을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지 그러고 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그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 그거니까 은사가 그거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뭐 열심히 하고 막 헌신도 잘하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겨우 와서 그냥 교회에 참여하고 그냥 마룻바닥 한번 청소하고 이런 사람 별로 일한 거 없어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은사를 줬으면 그것이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게 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구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구분은요 박절해요. 홍수가 날 때 어떻게 했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은 딱 방주에다 구별시키잖아요. 나머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유명한 용사들도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었어요. 고대 유명한 아주 용사 같은 힘센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박절하신 거예요. 자, 왜 또 하나님 일로 나가시나요? 나도 몰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 내 육체,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물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몸에다가 달란트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달란트라는 뜻이 은사거든. 달란트. 탤런트란 뜻입니다. 재능이란 뜻입니다.
재능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가지,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1가지 이상 다 주셨어요. 다 재능들이 있으시죠? 네. 각각 재능, 왜?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벌써 천부적인 은사를 다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는 내 영혼의 때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부지런히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 5달란트를 다 남겼어.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 때 주인 앞에 5달란트를 더 남겨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뭐랍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아멘. 자, 내 육체의 주인이 뭐예요? 나 영혼이에요. 영혼이 영화를 얻을 때 내 육체의 수고가 내 받은 달란트가 어디로 전이돼요? 영혼에서 받는다는 말이야. 내가 일한 대로 영혼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목사님 이해돼요? 서서 들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 내가 비록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1달란트 가지고 뭘 해? 아이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냥 에이거 이러다 죽지. 그거 아니요. 하다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 일하는 데 가서 조금만 도와만 줘도 어떻게 된다? 1달란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말이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쫙 일해도 몇 달란트밖에 못 남겨? 1달란트밖에 못 남겨. 그럼 100점이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지런히 일하고 활동력이 많아. 그래도 부지런히 해서 5달란트만큼 재능을 다 발휘했어. 그래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어. 영혼의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아이고 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보니까 그래도 뭐 구원 받는데 나도만 뭐 그렇게 하란다. 2달란트만큼만 하란다.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만큼 일하면 몇 점짜리가 될까? 5달란트 곱하기 2하면 100점이야. 그렇죠? 10점, 100점인데 내가 2달란트 일하면 몇 점 나와요? 40점 나오죠. 50점도 안 돼. 그러면 상위에서 책망 들을까? 책망 듣죠. 책망 듣죠. 아까우게 하는 종아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그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원리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우리 영생을 사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안다면요.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 나오죠. 특별히 삼분술에서 영은요. 보이지 않지만은 영원한 존재예요. 혼은 인격이에요. 곧 말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야. 혼의 역할이 그거예요. 몸은 뭐예요? 흙이 됐다. 흙이 몸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혼이 참 중요한 일을 해요. 혼이 어떤 일을 했냐? 내가 영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일을 했느냐? 몸을 위해서 몸에 유익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인격 속에는 지성이 있어요.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어떤 방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 지식에는 세상 지식이 있고 영적 지식이 있어요. 영적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세상에서 뛰어나죠. 그러나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영혼에 대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지식의 범위를 두었어요. 또 감성이 있어요. 감성은 뭐요? 기쁘고 정서적인 거죠. 기쁘고 즐겁고 뭐 슬프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세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환경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 기뻐, 행복해. 그러나 여기다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세상 그 말 아무리 봐도 정서적으로 이거 별로야, 지옥 같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지식을 가진다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이 그 생각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말을 끌어내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의지로 결정하는 겁니다. 의지에는 수용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타성이 있어요. 거부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성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고 배타성은 거부하는 의지예요. 요 의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30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주었으니 너와 너 후손이 살기 위해서 복과 생명을 뭐해라? 선택해라. 선택할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부할 의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데, 영생하는 생명인데, 이 말씀이 생명이 되려면 말씀이 뭐가 되냐면 명령이 돼야 돼요. 곧 계명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명령이 곧 영생이다. 자,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29절 30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고. 아니 요한복음 맞아요. 요한복음 12절. 48절 49절 50절. 내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내 자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했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예, 주님의 말씀은 뭐이다?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있는데 아버지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이 곧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랍니까? 살리는 성령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명령이 된다. 명령을 어디다 했어요? 내가 의지에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에다가 내가 수용성을 가지고 말씀이 임할 때 아멘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 그랬어요. 노 그랬어. 그럼 뭐야? 이건 불순종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배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것만 만들어 놨으면 됐지 뭐하러 또 이렇게 요것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거부하도록 불순종하도록 만들었겠어요? 명령이 되려면은 거부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이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택할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믿게 안 된다? 아니요.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하는 지식을 가져야 되고 아멘? 지식을 얻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벌써 알잖아요. 우리 영적인 벌써 그 자연 계시 속에서 천국은 너무 좋구나, 지옥은 너무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우면 뭐 같아? 지옥 같아. 근데 참 살기 좋으면 뭐 같아? 낙원 같아, 천국 같아 그러잖아요. 벌써 우리 자연 계시 속에서 안다니까요.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안다고 어떻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타 아니고 베타. 자, 그러니까 우리 의지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 속에서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식도 중요시 여기죠. 세상 지식 나쁘다면 하나님이 세상 운영을 못하시죠. 그래서 세상 운영하시기 위해서 세상 지식을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은 세상 지식 가지고 내가 이 달란트를, 내게 준 달란트를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근데 어디서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한다? 일단 육이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육이 사는 것을. 몸에다 일한다는 말이에요. 요 인격이 몸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은 몸의 일은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세상에도 뭐 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모님들이 내 자식을 힘써 가르치는 이유가 뭐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라고 능력, 하죠. 세상 능력. 이건 초등학문이에요. 네. 우리로 볼 때 바울은 율법까지를 초등학문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그 삶 속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면요. 인간의 삶 속에, 육체의 삶 속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다면 철학인데, 철학은 초등학문입니다. 왜? 율법 밑에가 철학이에요. 율법은 이 세상 육체의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야. 철학 중에 철학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수학도 좋고 국문학도 좋고 다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인간이 무엇일까? 내 마음은 나는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갈까? 이 철학적인 개념이잖아.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야. 그 인간은 결과적으로 못 간다. 영생하지 못한다. 죄 때문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의 예법만 아는 그 지식 가지고는 내 영혼의 때를 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영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 지식을 알 수 있는 방이 또 있단 말이야.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계시를 한번 했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말씀이다. 그 성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권능들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영적 지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많이 할수록 좋아.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장로님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아멘.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벌써 몇십 독을 하셔야 돼. 적어도 50독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물어보면 좀 누가 되겠죠. 우리 목사님들도 솔직한 얘기로 50독도 못하신 분들이 꽤나 많아요. 이거는 우리 목회자로서는 좀 부끄러움이에요. 진짜요. 나 휴지 하나만 주세요. 그 위에 휴지가 없나요? 저 피아노 위에? 뒤에 저 잠깐 여기 됐어. 오늘 이거 하다가 맞춰버리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와 관계된다? 영생과 관계된다. 뭐가 영생이에요? 내 영혼이.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뭐예요? 이거 법이에요. 법. 뜻에 또 법이 있단 말이야. 자,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사랑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아. 바울이
논정이 이거잖아. 3분설이잖아요. 바울의 서신서에는 다 이 3분설로 되어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단어. 세상 지식을 가지면은 이 정서가 뭐요? 생각 속에 생각을 하게 불려일으키는데 이 생각이 세상 몸의 지식을 가지고 산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내 생각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나를 도우셔요.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 협력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럼 보혜사 성령이 내가 뭘 일이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할 때 주님은 안 도우셔요. 그냥 나도 그래요.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이 지식을 알았을 때 내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의지 발동은 무조건 아멘으로 가야 돼요. 세상에 음식물은 어떻게 먹어요? 몸은 음식물을 먹어야 살죠. 특별히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족보가 나와요.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은 몇 살 살았어요? 보통 천수하고 살았어요. 보통 800 몇십 년을 자녀 놓고 살아. 생산 능력이 있어요. 자식 생산 능력이 있어요. 요즘 벌써 남자들 한 5, 60대만 돼도 자식 생산 능력이 소멸돼버려요. 정자가 적어져 버려요. 자식 못 낳는데. 여자들도 난자가 벌써 45세 넘어가도 끊어져요. 그런데 옛날 아담 시대는 몇 살 살았다? 보통 900수 이상을 했는데 800년 이상을 자식을 놓고 살았다. 와, 그럼 얼마나 생산 능력이 있어,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이 효소 덕분이요. 뭐 덕분? 과일나무, 채소, 과일, 열매. 그렇죠? 육식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채소 열매와 과일만 먹었으니 그 속에 효소 덩어리가 가득 찬 거야. 효소로 충만해서 우리 보통 과학자들이 우리 인체 나이를 120년에서 150년이래요. 그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탄생할 때 잠재 효소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었는데 만약 그때도 만약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몸을 가졌으니까 한 120년, 150년 살 수 있는 몸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900수를 할 수가 있고 1000수를 가까이 할 수 있나? 내가 볼 때는 잠재 효소를 많이, 외부 효소, 외부에 있는 과일, 채소에 있는 효소를 갖다 자꾸 먹어 놓으니까 효소가 몸에 가득 찼어. 그냥 효소 덩어리야 몸이. 효소 덩어리니까 뭐 힘도 나지 뭐 아플 이유도 없지. 여러분 효소로 가득 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과일하고 채소 부지런히 잡수시면 돼. 다른 거. 그런데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뭘 먹게 했어? 열매도 먹지만 채소와 함께 육류를 먹도록 했죠. 육류를 먹을 때 그냥 날고기 먹어요? 구워서 먹어요. 삶아서 먹든지 볶아 먹든지. 효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효소 하나도 없어. 거기다가 육식은요 소화가 잘 안 돼요. 채소는 소화가 빨리 되고 육식은 소화가 오래 걸려. 보통 7, 8시간 걸린대요. 소화를 완전시키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 소화시키려니까 소화효소가 얼마나 고갈되겠어요. 그래서 생명이 짧아지면서 350년에서 200년, 254년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안 그런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년 시대가 오죠.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울 메시아 왕국 시대는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뒤집어져 가지고 휘년을 통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휘년을 통해서 아담 때 살 때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짐승들은 풀을 먹고 살고
아기가 없으니까 독사이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양이 사자와 함께 같이 뒹굴고 살고 근데 그때 100세 죽는 자는 어린아이가 꼭 저주받은 자다. 그 나무를 하나 심으면 천수하면서 열매를 따먹는다. 1000년 동안. 나무에 과일 따먹을 거 없어. 그러니까 그때 1000년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또 뭘 먹어요? 음식물이 뭐예요? 과일과 채소 열매예요. 그렇게 살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 그래서 아까 밥 먹을 때 뭘 먼저 먹으라고 그랬어요? 야채. 과일 이런 거 먼저 먹어요. 왜? 소화가 빨리 되니까. 빨리 해서 내보내고 육류 같은 거는 넣게 되니까 천천히 하더라도 남는 거 가지고 하는데 육류 먼저 먹고 채소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채소는 빨리 소화되고 육류는 적게 되니까 그만 나중에 부패가 일어나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고 방구가 나고 그래요. 왜 또 여기까지 가냐. 아니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은 성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서 그래요. 아멘? 아멘. 성경에도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은 뭐다? 성전이다.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뭘 한다? 멸하신다 그랬잖아. 더럽힐 수 있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게 할 의무도 누구한테 주어졌다? 나한테 있어요. 이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겉만 깨끗하게 말고 속도 깨끗하게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음식도 마음대로 내 멋대로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먹어야지. 왕의 집만만 다 먹고 살면 빨리 죽어. 왜 여기까지 갔는데? 그 음식을 먹는데 육체 음식은 뭘 먹어요? 세상 음식은 세상 음식이죠. 어떻게 먹어요? 입에다 넣고 냠냠냠냠냠 씹어 먹어야 돼. 안 씹어 먹을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아멘.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아멘. 아멘으로 먹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따라합시다. 세상 음식은 어떻게 먹고요? 냠냠으로 먹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먹고요? 아멘으로 먹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으로 잡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아멘 해야지. 이걸 사용하면 노멘하면 어떻게 된다? 이건 죽어요. 먹으면 죽으라는 대로 먹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영혼이 죽었더란 말이에요. 몸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영혼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죽은 사람은 마지막 때 우리는 부활체를 입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영혼이 있는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어요. 그때 어떤 죄를 내가 영혼이 죽었어. 그러면 어떤 몸을 입고 살아날까요? 사망의 몸, 곧 사망의 몸을 입고 살아난 거야. 그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나 내 영혼이 이 땅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혼이 영생을 얻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고 살면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상 안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내가 나사로 같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참 수모당하고 개들이 와서 흔대를 할지라도 내가 할 의무를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아멘 안 하고 살면은 어떻게 된다?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했던 거 생각을 좀 하면서 그것만 하고 마무리를 시킵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 조금 하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간 건 나도 몰라. 뭔가 누군가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 여기만 아니고 방송하면 또 방송에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자, 하나님의 뜻. 그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다스릴 나라 건설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부 하나님이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사역을 성자께서 후사가 되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만유라는 나라를 세우셨죠. 곧 말해서 만유를 창조하셨죠.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되어서 모두를 끌고 가셔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영광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 1절부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그래서 영화를 다 얻으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온전케 해서 나라를 아버지께 바쳐드릴 때까지 불과 불 왕 노릇 하시는 거예요. 이 사역에 초청된 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다? 인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만들기 위해서 인자로 오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자로 오실 통로로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백성이고 하나는 자녀다. 백성은 인자로 오실 통로요. 인자의 통로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통로로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5절이죠. 뱀의 후손을 멸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통로로 언약하셨고,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아담 족보, 예수님의 족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결과적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셔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이 사역이 창세전에 계획했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그러니까 또 아들들을 만들려니까 예수님이 뭐가 인자로 오셔서 뭘 해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어서 아들의 영을 이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죽는 일에도 이 백성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녀들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죠.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녀들이 충만한 수가 될 그 일을 돕는 일을 누굴 만들었다? 천사를 만들었다. 천사는 그래서 수종자, 수종하는 종이에요. 누구들을? 후사들을.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할 수 있는 일에 수종되는 자가 누구다? 천사예요. 근데 이 일을 성자의 일이나 성령의 일이나 이 일을 다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영이 계신데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은 성자가 인자가 되시고 후사로서 사역할 일을 위해서 성령, 아버지의 영은 친히 도우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누구로 잉태했다? 인자로 오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성자 예수님 후사로서 사역하고 인자가 되셔서 사역할 일도 도와주고, 또한 우리 인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은 자녀만 되는 거 아니요, 또 후사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 사역을 한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네요. 네. 이 일을 돕는 자가 누구다? 천사다. 천사다. 근데 천사는 하나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는데 천사 중 누군가가 지가 하나님 아들이 되려고 했던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루시퍼라고 그랬죠. 보통 계명성 성이란 천사가 있었는데 이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지가 하나님 아들 같이 되겠다. 예수님 같이 되겠다. 많은 아들들 같이 되겠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천사 중 누구에게 너가 내 아들을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말했죠. 이 천사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있는 내용이죠. 이건 우리가 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멘? 네. 자, 이를 멸하러 온 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로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처음 범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마귀를 죄짓게 했다? 천사를 죄짓게 했다? 타락을 했다? 아니요. 만약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천사도 타락하고 인간도 범죄하고 했다면은 죄의 원흉이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역을 위해서 절대 주권으로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천사가 이런 일을 하도록 딱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을 멸할 계획도 했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여기는 절대 주권이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올 것인데 예정이에요. 혹시 이렇게 하면 왜? 아까 의지 얘기했죠? 지식과 의지 얘기했죠? 천사도 이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같은 인격을 가졌으니까 우리 인간도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 존재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할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정이 절대 주권이 아니야.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뭐냐? 사단은 멸망시킨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6번째, 죄인은 대속하고 그 다음에 다시 구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후사로 사역하게 하겠다. 창세전에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대속의 연대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7번째, 세상은 어떻게 한다? 모든 일이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파괴하고 그 다음에 뭐요? 불 속에 던져버린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물질 세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8번째, 나라를 누구한테 바쳐요? 아버지께. 성부께 바쳐서 성부가 만유의 주가 되게 만드신다. 아멘. 이 사역을 하나님의 뜻, 의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 이 시간표.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만. 예지 예정에 대한 것은 다음에 하고, 다음은 예지 예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각자 영적 존재에게는 뭘 줬다? 인격을 줬기 때문에 그 인격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지실, 다음에 의지, 이것 가지고 내가 어디를 선택할까? 어떤 사람은 이거 지옥이 있으면 지옥까지 그래요. 지옥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지옥이 무섭다는 거 알면서도 의지로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대로. 아, 지옥이 무서워. 그래서 누구야 이름도 잊어먹었다.
장로로 살인하려다가 그 하나님이 지옥 보내줘가지고 뭐냐 아이고 저 전라도 쪽에 기도원도 했던 사람인데 이제부터 잊어먹었다. 그 뭐야 천국 보여준 사람은요 믿음이 변질된대요. 근데 지옥 보여준 사람은 절대 변질 안 된다. 지옥이 무서운 거 아니까. 하나님이 완악한 사람은 지옥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정영문 이런 박영문 목사인가 누가 있었어. 잘 모르겠네. 자 오늘은 다른 의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 아는 만큼 내가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뜻대로 살지요.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알아야 되고 법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면 뭐예요? 불법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 함으로 신앙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높아들지어다.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정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난 요거 다 마치고 금년 보낼까 그랬더니 다 못 마쳐.